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의 고유한 명절 설날을 지납니다. 우리가 고향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살게 될 때에 정말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 가도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는 그러한 늘 시간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과 어떤 절기때가 되어져서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나마 아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오늘도 이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몸은 비록 우리의 고향에 가지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니까 명절 이 설날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신정과 구정이라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또 그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도 들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신정이 제대로 된 거고 구정은 고리타분한 옛날 풍습이다. 그래서 한때는 이 구정을 지키지도 않기로 하고 신정을 지키고 했습니다만 좀 이게 알아보니까 신정과 구정이 우리가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그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신정과 구정이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정을 더 큰 새해로 즐기고 그날을 아주 새로운 한 해로 늘 살았는데 일제에 의해서 그 한국 사람들이 고유한 그 사람에 모이고 하는 그런 정신과 풍습을 말살하기 위해서 구정을 없애고, 그러니까 사실 신정 구정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신정일 일제가 그 태양역으로 나오는 1월 1일을 그날을 설날로 해라. 신정이라서 설날로 해라. 그리고 구정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고리타분한 풍습이니까 지키지 마라 해서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이 구정이 설날로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이 구정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시골에 있는 분들이나 옛날 분들이나 그냥 구정이다 해서 제를 지내고 했지만 정식적으로 나라의 명절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구정을 다시 부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이 아니라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날, 설날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정 구정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되고 1월 1일 새해는 새해고 우리가 고유의 명절, 민속의 명절인 설날은 설날대로 우리가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되어지고 이날을 지나게 되는데 사실 자연 친화적인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져 나간 것은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자연에서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음력에 의해서 우리가 절기를 따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밀물과 썰물의 때를 따져서 그렇게 음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농사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에 의해서 사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적인 그러한 절기나 그것도 보면 음력에 의해서 정해지고 따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신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도 사실은 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이 다 양력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그대로 살지만 음력이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잔재로 배워왔던 음력은 옛날 구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다 버리고 음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절기와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다 또 하면서 양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니까 그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설날을 또 여러분 즐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건 괜찮은데 음력으로 생일 따지는 분들은 참 그건 좀 힘들어요. 그죠? 날짜를 계산해서 달력을 해서 확인해야 되고 매년 그 생일이 바뀌다 보니까 음력으로 생일 지키시는 분은 참 그거 따지기 참 힘든데 그런 건 또 양력이 또 좀 편하잖아요. 그죠? 양력으로 딱 정해서 몇 월 며칠 딱 정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력과 음력을 우리가 번갈아 가서 살지만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명절이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정, 부정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새해 또 오늘은 우리가 설날 해서 이 날을 새로운 또 시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복은 이 땅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해를 오늘을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날 참 오늘 저만 한복을 입었습니다만 이 날을 좀 우리가 좀 더 즐기자, 이 날을 좀 더 풍요롭게 우리가 하루를 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오늘 같은 설날이 좋은 것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바리바리 짐도 쌌고 또 시간을 내고 그러한 명절이 되면 또 연휴가 되어져서 고향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처럼 명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고향을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는 것처럼 고향은 참 좋은 것이다. 이 명절 때에 찾을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고향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소설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예능과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부분에서 고향을 얘기하고 고향을 노래하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표현을 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고향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은 좋은 것이지 좋은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들 보통 시골이니까 아직도 많이 불편한 곳 있고 찾아가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 찾아서 명절 때 갔다 오고 나면 꼭 싸우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는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배를 급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저 그 명절이 명절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그런 날로 지내기도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제일 싫은 게 뭐냐? 그러니까 식구들 친척들이 모여서 너는 아직까지 시집도 안 가냐? 너는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가냐? 너는 아직도 직장이 어떠냐? 학교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서 명절 때만 되면 고향에 가기 싫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매해 명절 때가 되면 고향 앞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향이 왜 좋은 것이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향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명절 때가 찾아가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모님 계신 곳이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 내 장소에
부모님이 이사하셔서 다른 곳에 계시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온 것보다는 내 생명이 시작되어진 바로 우리 부모님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신 그곳은 장소적으로는 좋은 곳이 되지 않을지언정 부모님이 계신 그곳은 좋은 것이 됩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시달리다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바로 그 부모님이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진다. 우리의 생의 시작이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거했던 저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저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곳, 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간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을 때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날 고향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을 고향처럼 지내지만 그곳에서만 머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본향, 그 성을 바라면서 그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살면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을 찾아서 고향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지. 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그 본향이 있음을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고향이 좋은 것은 바로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인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인생의 시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자라다가 아이가 제 발로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손잡고 가자 하면 귀찮다든지 손 부러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성장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품을 좀 더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좀 살아볼까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깨지고 피가 나고 터지면 부르는 게 누굽니까? 엄마.
그리고서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 뭐 어머니가 약을 물론 침도 발라도 여러 가지 해주지만 어머니가 의사가 아니고 병을 낫게 해주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아픈 것도 안 아픈 것 같고 울던 아이도 울음을 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거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처럼 바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오늘 명절이고 하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애국가 부를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오늘 한번 애국가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이게 안 도와주네요. 지금 인터넷이 끊어진 모양입니다. 이 애국가 지금 잠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여러분 잠시 봤는데 좀 모습에서 좀 이상한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한 손이 이렇게 구부라진 모습을 봤는데 바로 이 모습이 뭐냐면 지난달에 있었던 한국의 평창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개막식 때에 애국가를 부른 바로 그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이 이 애국가를 부르는 저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저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했을 때, 저희 아이의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검사를 하게 될 때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니까 낳지 말자라고 하는 주변에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가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해서 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머리에 있는 그 뇌의 90%가 밖으로 돌출되어진 상태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뇌의 90%는 절단을 해야 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랄 때에 10%밖에 남지 않은 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는 거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상태를 좀 더 좋게 해보려고 여러 곳에 병원을 다니고 많은 의사들이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한 대여섯 군데의 병원을 다니면서 그나마도 수술을 해서 몸 상태를 좀 좋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댈 데가 없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 이름이 박모세라고 하는데 22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매달릴 데가 어디밖에 없겠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 아이를 늘 혼자 놓으면 위험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한 몇 년 지난 후에 보니까 교회 옆자리에 누워놓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으니까 주기도문이를 하는 거예요. 야, 얘가 듣는구나.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기도뿐만 아니라 늘 얘 주변에 찬양을 계속 들려주고 같이 그 아이의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되면서부터 이 아이가 조금씩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뇌가 10%밖에 없는 아이가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 박자, 음정 저보다 낫잖아요. 저는 박치인데 음치도 잘 못 맞추는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얘가 재능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 늘 이 아이에게서 음악이 떠나지 않게 늘 찬송이 떠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22살에 이처럼 장애인 올림픽에
애국가를 부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말로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됐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의 판단과 상식 속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되시는 바로 그 고향을 바라는, 고향을 찾는 우리의 바람과 발길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나이 몇 살에 낳았습니다. 여기도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태가 막혔습니다. 단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믿으신 줄 믿게 될 때에 사라는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을 이룰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단산하여서 이제는 틀렸다, 안 된다 했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바로 말씀 그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에서는 어떻게 어머니가 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는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 안에서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모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상식으로 처지로 여건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오늘도 주 앞에 이 하나님의 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잔치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설날뿐만 아니라 이 오늘 설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분을 서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찾으며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비록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린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그리워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안을 바라보며 주의 주실 위로와 평강을 바라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심 다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다 치유받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복된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 하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과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 정통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 자들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